왕십리 모임은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학생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김포공항 근처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살 때 그 바로 옆 동네에 또 이렇게 사셨던 또 형님들도 계시고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그 연결돼서 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고 이번에 이제 그런 기도 요청을 받고 사실은 이 모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이렇게 딱 주어지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문영대님 같은 경우는 직접 그런 데를 이렇게 많이 다녀오셔서 또 조사도 하시고 뭐 그런 많은 자료 글도 쓰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하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사실은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에게 이런 부탁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자료들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이 모임의 이 정체성만 그냥 우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보기 전에 하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 28, 29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너희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는 오늘 이 모임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기 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따로 이렇게 모이기를 시작했을 때 이 제사장들과 당시의 이 종교 리더들이 이들을 사로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또 거기로부터 천사가 밤에 문을 열어줘서 나와서 또 전하고 그런데 이 공회에 그들을 잡아왔을 때 거기서 한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한다. 이 사람들이 볼 땐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이 유대교하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지금 이 가르침이 자기들이 볼 때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갔던 거예요.
너희들의 이 교를, 너희들의 이 가르침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들과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율법사인 이 가말리엘이 교법사가 이거 가만히 들으면서 한 말을 이제 그 38절에 이제 이 사도들을 보내고 나서 38절에 한 말이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들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들 내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들, 또 우리가 지금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종종 요즘은 그래요. 모임의 젊은 형제자매들을 경우에도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들이 없는 거예요. 모임에 대한. 그래가지고 우리들 주변에도 많이 더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왜 꼭 여기를 고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 속에 그런 질문들을 갖고 받아요. 또 우리들도 때로 우리들 중에도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이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도 있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과연 내가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또 내가 이렇게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해서 창시를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저희들의 이 모임에 대한 어떤 이 처음이 그 역사적인 그런 면 간단하게 거기는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하겠어요. 그거는 좀 내용만 그냥 그렇게 훑어가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어떤 그 지금 한국 모임의 그런 어떤 원래 처음에 이 모임의 이런 그 운동이 시작했을 때 그 방향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어떤 모임의 그런 성향들, 이런 걸 한번 저희들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내일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어떤 뿌리?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 그러면 우리 모임의 뿌리는 어디야? 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근데 사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사전적으로 정의를 찾아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장소가 다른 사람이나 장소와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도리가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런 도리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이것을 얘기해서 정체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체성 그럼 조금 다른 의미의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한마디로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 저희들 모임에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저희들이 차이점인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한두 사람이 그냥 대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첫 번째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별로 그렇게 그냥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예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두 번씩 방문을 해보거나 뭐 다른 그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그러면 벌써 여기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예배는 뭐 어떤 그 특정한 안수를 받은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앞에서 인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회중이 따라가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두 번째로는 리더십. 다시 말해서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는 장로들로 적어도 한 2명 이상의 장로들로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조적인 면에서.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 주관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각 지역 교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어떤 뭐 이 연합체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어떤 교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각각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이렇게 각 주님이 두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는 은사에 따라서 그 지역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 각각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저희들의 모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크게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마 다 또 성도님들이 뭐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 자료는 이 형제님은 그 미국에서 달라스 신학을 이렇게 하신 분이시고 미국의 엠마오 성경학교에서도 4년 동안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던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자료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도 거기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캘리포니아의 컬버라고 하는 그 시에 한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임에서 장로로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그런 형제님이셔요. 이 형제님이 우리 모임에 관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세 가지 그런 그 큰 운동이 있었는데 이 청교도 운동, 이거는 영국의 그 국교회에서 이런 이 교황주의라든지 교황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 또 로마주의, 이런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떠나자 하는 어떤 이 영국의 국교회의와 그런 것들을 청산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렇게 떠났던 퓨리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떠나지 않고 그냥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독립적으로 그들 이 데서 나와서 국교회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독립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회중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요. 자, 이런 건 뭐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기존 어떤 이런 국교회, 영국 국교회 같은 데가 너무 교권적이고 이 어떤 그런 데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온 그런 분들, 그런 운동을 하다가 안 돼서 미국으로 넘어간 이런 분들, 이런 운동을 한 분들은 이제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퀘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를 하는